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2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7월 10일 일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0일 일요일 금요일 오전에 GS건설에서 주최하는 작은 콘서트 진행을 하게 되었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고 푹 자고 일어나 행사를 다녀왔다. 그리고 밤 금요 성령 집회 같은 예배를 드렸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 학교를 비롯한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시작되므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솔직히 아이가 있지 않은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지만 난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 나 외에 다른 사람 또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 때로는 나를 위해 또 때로는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 그런데 신기한 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흡족해진다는 것이다. 언젠가 중보 기도자로 세워짐을 두려워한 적이 있었다. 그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의 아픔과 내가 하나가 되어 영적 싸움에서 지면 내가 기도하는 이처럼 무너질까 두려웠었다. 그러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난 그냥 주님께 아뢰일 뿐이다. 때로는 간절히 더 간절히 그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지켜보면 되는 것이다.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물론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냥 딱 중보자의 위치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단 언제든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늘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난 그동안 너무 많은 일과 사람에 내 감정을 이입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다. 그런 나를 내 스스로 너무 감성적인 인간이라 소통이 너무 잘 되는 필요 이상으로 문제는 알고 있었지만 문제를 어찌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금요 성령 집회에서 다른 사람 또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하며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다. 한 걸음 물러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때로는 내 일도 남의 일처럼 또 때로는 남의 일도 내 일처럼 간절하게. 암튼 그렇다. 토요일은 푹 자고 일어나 아침 9시쯤 교회에 순원분들을 만나 순모임을 가졌다.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렸다. 오늘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사도행전 시리즈 6번째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을 주셨다. 에델바이스라는 꽃은 고산지대에서 피는데 이른 봄 아직 눈이 덮여있는 추위 속에서 꽃봉우리를 맺는다. 난도 너무 따뜻한 곳에서는 꽃이 피지 않고 약간 추워야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된다. 고귀한 꽃일수록 역경을 온상으로 삼는다. 또 어느 구두회사 사장님은 이런 말을 했다. 고급 구두일수록 많이 두들겨 맞고 손이 많이 간답니다. 다이아몬드도 많이 깎일수록 찬란한 보석이 된다. 고급 도자기 본차이나도 솥뼈를 부셔 갈아 분가루처럼 만든 후에야 고급 그릇이 된다. 고난이란 역설이다. 영어로 말하면 disguised blessing, 위장된 축복이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고난은 영광과 뗄 수 없다. 기차가 레일 없이 달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레일이 없이는 삶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다. 욥기 5장 6절 7절 말씀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 우리의 삶에서 나의 잘못으로 명확한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도 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있을 뿐이다. 연주회 전에 바이올린 연주자가 바이올린 줄을 조여 소리를 조율하듯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연주자가 조율을 하며 줄을 조이는 것은 줄이 끊어지라고가 아니라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도 마찬가지다. 개인뿐 아니라 큰 의미에서 보면 민족의 고난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의 고난이 그러했고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도 코로나 팬데믹 시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신학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의 깊이는 진실의 깊이로 향하는 유일한 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조건의 목사님께서 분류하신 고난의 종류이다. 첫 번째,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두 번째, 애매히 당하는 고난,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은총을 이루기 위해 당하는 고난. 교육적 고난, 예방적 고난, 증거적 고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받았던 고난은 장차 지도자로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한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적 고난이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간 것은 장차 민족을 구하기 위한 예방적 고난이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받은 일,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적 고난이었다. 세 번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당한 자원적 고난, 선택적 고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10가지 유익. 첫 번째, 고난은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두 번째,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네 번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섯 번째, 고난은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섯 번째, 고난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일곱 번째, 고난은 우리로 말씀을 배우게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덟 번째, 고난은 우리를 단련케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홉 번째, 고난은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열 번째, 고난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의 어려움을 잘 참으면 고난은 놀라운 축복이 된다. 그렇다고 고난 후에는 다 유익한 축복이 다가올까? 그렇지 않다.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한다. 모든 사람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하느냐가 문제다. 똑같은 미풍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거룩한 기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없기보다는 그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고난에 임하는 자세에 따라 고난은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다. 고난의 터널을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은 새로운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844년 5월 24일 인류 최초의 전신기를 통해 워싱턴에서 볼티모어까지 모르스 부호가 전달되었다. 이 전신기를 발견한 사무엘 모르스는 무려 11년간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그가 보낸 최초의 모르스 부호는 민수기 23장 23절의 말씀이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환난을 이겨낸 비결은 무엇일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면서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한다. 하나는 루스드라에서 말씀을 듣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다. 19절 말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고 내치니라. 루스드라는 안디옥에서 160km 떨어진 곳이었다. 서울과 대전 정도의 거리였다. 당시 교통 상황으로는 꽤 먼 거리였다. 그러나 이 먼 거리를 반대자들은 단숨에 달려왔다.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 얼마나 반감이 컸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때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선동했다. 그들은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돌을 던졌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무리들의 행동이다. 얼마 전까지 안진뱅이를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엎드려 절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돌을 던지고 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다. 요즘도 군중의 여론은 온유월 보리밥처럼 쉽게 변질된다. 광야 시절에 모세가 여론을 따랐다면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 대중의 돌에 맞아 죽은 바울이 살아난다. 20절 말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말씀이다.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셨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다시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한다.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목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험담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에 한 번 돌로 맞고가 오늘 말씀의 사건에 해당된다. 바울이 이 고생의 목록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일으켜 주셨고 패배하지 않았음을 간증하는 것이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에 한 번도 패하지 않았음을 간증하는 것이다. 마치 나는 이겼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이겨야 하는데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과 그의 삶에서 세 가지를 찾는다면 첫 번째, 더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22절 말씀,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난과 환난으로 믿음을 떠나거나 믿음이 아닌 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 두 번째,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 삶. 사명지향적인 삶을 살라는 것. 한때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힌 오프라 윈프리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방송을 통해 재정이 어려운 고아원을 찾아 후원을 부탁하면 수십억의 돈이 모였고 또 그녀가 읽은 책을 말하면 그 책은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녀의 이런 영향력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녀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성경을 읽으며 모세를 통해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냈다고 간증했다. 그녀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에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 철학 4가지를 이렇게 말한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리빙스턴은 어느 날 맹수의 공격을 받았는데 정신을 잃었다. 깨어보니 발톱 자국만 남아있고 별다른 상처 없이 멀쩡히 살아있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다.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세 번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교제와 나눔의 삶을 사는 것. 28절 말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큰 상금을 걸고 퀴즈를 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영국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물었다. 1등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아무리 먼 길도 가깝게 느껴지는 이것이 사랑의 거리 계산법이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아프리카는 사막과 맹수를 지나는 길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래서 그들은 동행에 대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긴 인생길,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그대와 함께라면, 그것보다 더 맛있는 라면은 주님과 함께라면. 사도 바울은 2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환난이 없기를,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말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사명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승리해야 한다. 오늘 말씀은 노트북을 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받아 적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좀 하다 1시간쯤 일기를 쓰다 12시에 집을 출발해서 오랜만에 대학로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코미디 작가님을 만나 새로운 일을 위해 미팅을 갖고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며 교제하다 6시쯤 집에 돌아와 씻고 8시가 넘은 시간까지 말씀을 받아 적었다. 언젠가 이 일기를 다시 읽을 때 나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다. 유튜브를 찾으면 언제든 영상으로 다시 볼 수 있지만 내가 재편집한 문자로 읽는 말씀은 또 다른 은혜가 된다. 난 요즘 문자의 힘에 집중하고 있다. 내일은 훈민복음 녹화가 있는 날이다. 푹 자고 일어나 녹화에 임할 생각이다. 오늘들은 오프라 윈프리의 말처럼 가슴 설레는 일을 찾기를 바란다.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하소서. 다리에 통증으로 먹은 약 때문인지 몽롱하고 졸립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탄이 저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주님 막아주십시오.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